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지난 3월 1일은 1919년 일제강점기 일본 지배 항거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운동이 있은 지 105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자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소식을 전하고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1절이 되면 이 3.1운동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둠 속에서 독립을 외치며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등 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고, 그로 인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에 그 길을 걸어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2월 1일에는 경상북도 문경 소재에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가 이 화재 현장에 고립되어서 순직하게 된 2명의 젊은 소방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매년 최소 2명에서 3명, 많게는 10명의 소방관이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작년 11월 말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데이터 통계 연구단체에서 한국교회 내 명목상 교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명목상 교인이란 것은 2018년 로잔운동에서 정의한 4가지 범주에 속한 교인을 의미합니다. 그 4가지 범주는 첫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에 소속이 없거나,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셋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넷째,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믿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39.5%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석 교인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별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교회 중직자의 4명 중 1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오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시작을 선언하는 날이었다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이 선포된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이 밝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다수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명목상 교인이라는 범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진부한 이야기로 느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교회의 상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거나 벽을 장식하는, 또한 우리의 외모를 꾸며주는 액세서리로 보이시나요?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조지 린드백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한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이 이제는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며 기독교의 핵심 상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유적지를 발굴할 때 어떤 곳이 교회였고 어떤 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벽에 있거나 어떠한 돌에 새겨져 있게 되면 그곳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성도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교회의 첨탑에 있고 기독교 서점이나 동네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액세서리 상점에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에 반드시 필요할까요? 과거 로마 시대에 죄인을 처형하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굳이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사행 집행 도구라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다는 그 십자가가 굳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미 앞날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로부터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분이신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며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선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가가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는 등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기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죄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죄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그냥 보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죄를 그냥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죄로 인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버리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신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 자비가 드러난 유일한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등하게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지혜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에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또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깊은 삶 속에 숨어서 이 일본의 위협에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책에 기록된 그냥 이야기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혈통으로 볼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정통 유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학벌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평판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싸였고 엄친아 같은 뛰어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이 바울은 그 자랑거리에 어울릴 만한 삶을 추구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가진 세상의 모든 자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거리낌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매우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 노예, 이방인들에게만 선고되는 가장 잔혹하고 섬뜩하며 모욕적인 사형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너무 혐오한 나머지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이었던 토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혐오스러워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고 유대인들과 심지어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고 연약함의 증거였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교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시대에 다시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세계의 근본인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던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 예수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신인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또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결코 무능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하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고 값진 선물일수록 좋고 또한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을 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은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을 가져다 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사랑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심판은 최대한 뒤로 늦게 미뤄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죄의 심판이 유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탕감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자 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며 놀라운 지혜로 모든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인간이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까지 이르르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셨다면 모든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고 처절했으며 어떤 인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학자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연구를 통해 십자가형이 어떤 고통을 보여주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죄수를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그리고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이때 팔을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포갠다. 두 발은 쭉 펴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하지만 무릎은 적당히 굽히게 하여 발의 뼈 사이에 긴 대못을 박는다. 이제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되고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엄습해온다.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몸을 고추 세워 호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폐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숨을 내쉴 수는 없다. 그래서 짧은 숨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온 힘을 짜내야 한다. 마침내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액을 채우면서 경련이 조금 가라앉는다. 이따금 발작적으로 한 번씩 몸을 솟구쳐 숨을 내쉬어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를 얻을 뿐이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째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또한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 기절을 한다. 게다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을 거친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심장막이 점점 혈청으로 채워지면서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부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제는 죽음에 거의 가까워졌다. 근육 조직의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압박을 받고 있는 심장은 진하고 걸쭉해져서 둔하게 움직이는 혈액을 조직 속으로 보내기 위해 애를 쓴다. 극심한 고통에 빠진 폐는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들이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제 예수님은 온몸의 조직을 통해 조여 들어오는 죽음의 냉기를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상징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처절했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